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일어나 전쟁 마당에 가로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이 이기고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이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건넬 것 없노라. 모든 삶 이진 후에 성전가 건영광도 부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이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06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약속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억압과 핍박과 학대를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끝까지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주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여호와께서 유대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힘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천사와 괴로워이며 우리가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적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성인이가 손에 거짓
말씀을 얻었는데 내가 수반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갈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냐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닷 이방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이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에 바람 잡아먹고 구름통 싼다라는 말이 있는데 허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니고 돈도 쓰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북왕국을 말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북왕국을 대표하는 두 지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원수가 많기도 하지만 므낫세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 아주 전투에 능합니다. 잘 싸웠어요. 그래서 북왕국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거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바람을 불고 동풍을 따라간다.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나가서 열심히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망하는가 하면은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우상을 이방을 의지하는 거죠. 예,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을 의지하는데 될 게 뭐 있느냐, 언제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나니까 붙들 게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완성되는 채워지는 그런 내면의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로 사람을 보냈고 이게 허당이죠. 그게 바람 잡아먹는 짓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애굽으로 예물을 보냈다. 선물을 보냈다. 애굽에 선물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름을 보내는 이유가요. 환심을 사가지고 어려울 때 군사를 청하면 바로 군사를 보내주도록 하는 평소에 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거미스를 치기 위해 그렇죠. 갈거미스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부탁질을 하잖아요. 그 애굽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인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쪽으로 올라가야죠. 지금의 터키 쪽으로요.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특히 뭐 인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옆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튀르키예 쪽으로요. 터키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중해 연변에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끊임없이 사신을 보내고 기름을 보내고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허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름 잡아먹는 일이라는 얘기죠. 다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와 논쟁하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너희들이 하는 짓이 과연 옳은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논쟁하시는 이유가 뭘로 논쟁을 하십니까? 율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충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걸 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새로운 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주실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주신 계시가 완전합니다. 이미 주신 계시가 완전하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살아가지 않냐고 그건 제외하고 딴 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걸 달라는 얘기죠. 여기에 부흥해서 역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일삼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도 나타났죠. 거짓 선자들, 미친 자들. 그래서 논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논쟁이죠. 이미 선포된 말씀, 이미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전부 다 논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좀 야곱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돌이켜 올라오는 거죠. 아버지의 집으로.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저희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 불판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다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건 회개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를 말합니다. 야곱을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오늘 사건은 또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거죠. 그게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그를 기억하는 이름인데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하나님을 교적으로 썼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지 않은 이름이니라. 그런 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울며 그에게 간구해. 그냥 씨름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눈물로 기도 안 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형의 칼날 아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형의 칼날 아래 제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절박하게 부르짖고 울면서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만나셨다 그랬죠.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지 않은 이름이라. 그런즉 여호와께로 돌아오. 그 하나님께로. 야곱이 무릎을 꿇었던 하나님. 야곱이 울며 간구했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하나님. 또 왜 죄의 토설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무슨 뜻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날강도라는 뜻이에요. 그 형을 제치고 자기가 일찍 나오기 위해서 얘의 발꿈치를 잡았다. 또 하나님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날강도입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울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절박하게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런데 이 말씀을 호세아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그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그런데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 또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이 나오면은 반드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새 붓을 갖다가 그 이름을 한자 쓰고 그리고 붓을 꺾었어요. 딴 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으로 부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 주님으로 번역됐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적용하셔요. 내가 아도나이다. 아도나이를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큐리오스입니다. 신화에 나타나는 주님이 대부분 큐리오스 아도나이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럼 여호와와 예수님이 동일 인물이냐? 절대 동일 인물이 아니죠. 동등한 분이시죠. 삼일째 하나님. 동등한 분이십니다. 너희들이 온 생명을 다 바쳐갖고 믿는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등한 분이다. 내 아버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적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기념해야 될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 영생을 얻은 자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생하는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 성도들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식이 뭡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다시 말해서 율법 앞에 복종하면 그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라는 얘기죠. 죄를 버린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활 가운데 저질러지는 죄를 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인이라 그러면서 거짓증오를 가지고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재물을 얻었는데 내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수 있는 불의는 내게 없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증오를 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어놓고요, 낙태 수술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 도적질을 하고 돈을 벌어놓고요, 내가 모은 재물 중에 죄로 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하나는 치는 겁니다. 이런 죄들의 결과가, 왜 이런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요. 우상 자체가 거짓된 거잖아요. 우상 자체가 거짓된 거죠. 우상이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신할매라 그래가지고 삼신할매라 부르는 귀신이 진짜 있는 겁니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심지어 사무엘 가장해가지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데요. 사무엘도 속이고 무당도 속이고 다 속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얼마나 모함을 해놨던지 말입니다. 이 지옥 갈 사람처럼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대제사장.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더럽고 악한 마귀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는 저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귀에 빠지면 거짓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오만하고 방자합니까?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벌어놓고 내가 버는 재물 중에는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네 얼굴이 보고 싶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앗도 불어야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모세를 말하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신다.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들도 쫓아내야 되고 마귀도요. 그 경관진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 경관진을 깨뜨리는 건 예수님의 이름, 신령한 능력, 성령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세에 승리하며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진리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세아의 피 터지는 이런 정말 그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이 호소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서 유혹이나 마귀의 그 더러운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순수함과 성결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장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생명력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시험하여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시고 병든 성도들을 다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옷 입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겨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순수함과 진리의 온전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의 열정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위기에 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